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의 설교는 대제사장의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과연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6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가 큰 기사와 표적들을 사람들에게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기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스데반과 그 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를 못하자 이제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퍼뜨리도록 합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일종의 음모론이었죠. 그래서 그는 지금 공회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거짓 소문이 사실인지를 지금 스데반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이 처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억울함을 토로할 것입니다. 해명을 하겠죠. 그리고 나에게 덮어진 이 죄를, 이 일을 주도한 그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주고 싶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래도 된다고,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스데반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고 성도의 실력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다해 이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스데반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기로 했다면
스데반은 그들의 용인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설교 활동을 자제하거나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조건으로 풀려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보배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 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조금 더 사는 것을 그의 신념과 성령의 부르심에 배반하는 것과 결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고비를 마주한 상황에서도 배수의 진을 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조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위안을 제공해주지 못했습니다. 떠나라고는 하시지만 갈 곳은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 과정에서 조금의 안식을 누릴 만한 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장차 후손들에게나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뿐이었죠. 더욱이 그 자손들이 남의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약속까지 하십니다.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 400년이나 괴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런 약속 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마음이 어떨까요? 어디 갈지는 말해주지 않을 것이지만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과정에서 얻을 것 하나 주지 않을 거라고 하시고 다만 너의 후손이 땅을 얻을 것이라고는 하시는데 그마저도 400년이나 괴로운 종살이를 해야만 한다고 하시면 그 약속을 누가 기쁘게 받겠습니까? 그 약속이 지금 내 형편과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땅을 붙들었을까요? 보일 땅을요? 아직 주어지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는 그 땅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보일 땅 앞에 있는 내게라는 말을 붙들었을까요? 그 약속을 들어보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라서 인생 역전의 기대감을 붙들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앞에 첫 문장,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약속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내가 이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약속의 보상이나 유익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주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순종의 근거여야 합니다. 어떤 보상 때문에, 유익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자신도 자신에게 있어서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의 모든 지난 인생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기의 모든 안위를 벗어던지는 스데반의 순종, 그로 인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고 우리 성도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스데반을 시기하여 공회에 넘겨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그 일은 오늘이 처음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브라함과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꿈꾸던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꿈으로 마냥 즐겁고 신나했던 아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소망으로 들었던 아이, 언제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잘거리기를 참 기뻐하던 아이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같은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팔았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시기하고 공회에 넘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아무리 드러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꿈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 여러 조상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요셉을 죽이려 하죠. 그리고 지금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인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스데반처럼 사나 죽으나, 유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보상이 주어지나 마나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오늘날 내 주변의 요셉을 팔아넘기는 여러 조상 중에 하나, 그리스도라고는 드러나지 않고 그저 직분만 남아있는 종교 지도자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스데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자신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품어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상한 꿈을 지켜요. 그래서 결국 그를 통해 그를 시기하던 모든 형제들이 죽을 위기를 벗어나 삽니다. 스데반도 그렇죠. 스데반이 끝까지 자신에게 드러난 그리스도를 붙들자 그를 시기하는 자들 틈에 있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두 가지 도전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보상이 아니라 유익도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순종하는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넘기는 죄를 반복하여 짓지 말고 인정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상과 유익을 통해 순종을 저울질했던 모습을 돌이키게 하소서. 더 이상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넘기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붙들며 내 삶에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여정이 믿음과 순종의 여정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